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으나 구태의연하지 않고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젊고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본질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영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을 옮긴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니 하니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렇게 되리 하나님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렇게 되리 하늘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선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떠나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의 힘드시고 우리 한번 더 외갈까요? 힘이 없고 오늘 능력의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우리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목소리로 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없어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얼굴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고 합심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괴롭고 힘겹고 하나님 어려운 인생길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우리 생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주의 백성들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아멘.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거룩한 절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게 하심을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사회에 시달리다 지치고 경쟁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은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이면 민족의 아픔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 중 상처 입은 영혼 없는지요. 온유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만군의 의사 되신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을 통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믿사오며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모두를 예배 예배 자리로 자리로 초대하세요. 초대하세요. 우리 교회는 365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구독하신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성도님 성경사독, 김성선 성도님 성경삼독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3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부와 2부를 통합하여 2부에 함께 드립니다. 돌싱 가족들을 초청하시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중앙산악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철 집사님 교회 입구 화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신 공인현 선교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조문은 오후 예배 후 출발합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3세대 연합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3세대라는 건 그런 거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 3세대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예배 다 합해서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도 특송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특송하고 그렇게 축제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200 예배자를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범위에 있는 식구들. 이번에는 사촌까지만 하자고요. 이제 다음번에 한 8촌까지 하고 이번에는 사촌까지, 사촌 안에 있는 범위의 식구들 다 초대해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메시지도 그분들에 맞춰서 축제 같은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 만납시다. 아무래도 식사를 많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식사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맛있는 식사를 조금 더 손을 보태고 싶은 분들은 교회 재정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송혜월 강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우리 양명자 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다음 주 식사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영시찰 남전도회 연합회 찬양 집회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본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없고 본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CCM 사역자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신 공인현 선교사님 어머님이 별세하셔서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서 급히 오늘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창원에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 무슨 예배라고요? 3세대 연합 예배. 예배 몇 시에만 드린다고요? 11시. 또 9시에 오셔가지고 왜 예배를 안 드리냐는 둥, 목사님 빨리 내려오라고 전화하라는 둥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의 두 번째 외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물리적인 외압을 가했죠. 공회로 싹 다 붙잡아 왔습니다. 12사도를. 그래서 매질을 했어요. 그리고 공회에서 경고했죠.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싹 다 잡아다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외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침묵하지 않았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분열을 획책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부적인 분열을 꾀하는 사탄의 대적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 12사도 7집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누가가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해 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본문 1절은 바로 그런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때는 언제냐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그 다음에 풀려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에 많아졌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인 수가 그냥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처남한테 상의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위로해 주지 않고 원래 예수 믿는 건 힘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넓은 길을 예수님이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본문의 처음과 끝인 1절과 7절을 보면 교회가 그런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영상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1절과 7절은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 계속해서 일어서고 있다.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성장 속에서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할 만한 내부적인 사건 하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왔는데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이 나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이오스트라는 신학자는 이 일을 뭐라고 부르냐? 성장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성장통.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던,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교회의 장점이 뭐가 되고 말았냐?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차별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이건 좀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데 언제 멸망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온 천하를 유랑하는 유랑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사방 군데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됐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진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침략 당해가지고 어디로 다 흩어졌어요. 때로는 만주로, 그리고 때로는 저기 미국으로, 아니면 저기 중앙아시아 그 넓은 그 초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방군데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유대 사회는 그렇게 흩어짐 가운데 이제 어떤 사회를 맞이하고 있냐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어떤 정치나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에 있던 이민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런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특별한 절기가 되면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붐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붐비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있다 유대로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냐?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편한 사람들이었냐면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이민사회에도 보면 교포 2세, 교포 3세들 보면 한국말보다 뭐가 더 익숙해요? 영어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었어? 뭐 이게 좀 흉내가 안 되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파 한국인이 된 거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람어는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말과 한 4촌 정도 됩니다. BC 7세기 정도에 중동 지역에서 외교할 때 잘 쓰이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혈통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유대인들이었죠.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다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인종적인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였어요? 언어의 차이였어요. 언어의 차이.
자, 여기 보면 청년들은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라.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생명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정신 딴 데다 두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바싹 차리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제가 생긴 건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따르면 항상 어떤 문제가 따르면 문화적인 차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메리칸 마인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메리칸 마인드네. 되게 막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레깅스 바지 쫙 입고 쫄쫄이 다 입고 아침에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저거 괜찮나? 이렇게 싶은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역시 아메리칸 마인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는 이중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말만 사용하는데 이 당시 사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아람어로 설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는데 완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가를 세워야 되겠죠.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대충 말은 통하는데 완전한 소통이 안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나는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나 차별하네? 나 힘들게 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인생의 말년을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에서 보내기 위해 들어온 상당한 수의 누가 있었냐면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살았죠. 뭐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이스라엘 땅에 뭐 친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고향 땅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과부들이라 하면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뭐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든지 사회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자고 하면 돈을 못 벌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이 과부들은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살아갔던 거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율법을 보면 그런데 이런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누구를 특별히 많이 돌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과부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어떤 구제기관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너희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갈아탔어? 너희들 배신자들. 그래서 그 과부들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 특별히 그리스도로 개종한 여자들은 누구에게만 도움을 의지하게 됐냐면 교회에만 도움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돈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어요? 서로 물건을 공유했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매일의 구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매일 돈을 나눠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마 음식을 나눠줬다는 것 같아요. 그날에 먹을 음식을.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긴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그 음식을 받는 일에 좀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망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다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뒷말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툴툴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만 안 주지? 왜 우리만 차별하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교회 좀 이게 문제도 있었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이 시작된 거죠. 사도들이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가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여기서 보면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빠짐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적인 용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참고 또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통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파악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뭘 제시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지금 이 결정, 그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한 사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처음에 말씀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이 두 개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두 사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점차 교회가 성장하자 질서도 필요했고 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1절에 구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가 원래 헬라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 어떤 섬김, 봉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말이 쓰였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사역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최우선순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자기 안에서 강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이니까 6명은 말씀 사역, 6명은 구제 사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기도와 가르침보다 낮은 수준의 봉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받은 소명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이걸 최우선순위의 사역으로 삼을 거야. 지금 본문에서 지금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 사역의 말씀 사역. 구제 사역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본질상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것저것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공익적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를 만난 거듭남이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사역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뭡니까? 눈물 한번 짜는 겁니까? 어떤 흥분이 막 돼가지고 막 내 가슴이 고양돼서 뭔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7사람을 제안합니다. 7사람을 제안하는데 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조건이 뭔가? 일을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거예요. 뭐 고기 잡는 사람 말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고기 잡는 사람 말고 고기 잡는 경영을 해본 이런 사람들을 부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일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조건을 집사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아요. 뭔가 엘리트, 뭔가 일을 좀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집사로서 구제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죠.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추는 사람이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은 공적 사역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바른 판단력은 누구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집불통 혹시 옆에 살아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집불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집불통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고집불통 지도자,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고집불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력은 어디서 나와요? 경험과 경영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과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대단해. 나는 성령이 충만해. 나는 지혜가 있어. 막 자기만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미루어 볼 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구제의 사역은 영적인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런 영적 차원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택하여.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조건이 달라졌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뽑혔죠. 나중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로 가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에디오피아에 증거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 직분자, 지금 집사의 직분자는 단순히 돈 나눠주는 사람,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은 이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과 회중들의 바른 순종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마크 데버라는 사람이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일치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중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들한테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중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 회중들한테 이런 사람 선택해라 한 말이 전부였어요. 사도들은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말씀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뽑은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설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한 것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장로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로들, 당신들이 잘 좀 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회중들의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지켜가고 보살피는 것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터져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제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영중앙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제 안에 연약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못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아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자녀들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손안의 자식이라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라야 내가 내 자식 붙들고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되면 문 꽉 닫고 방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빠이빠이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진용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가 다시 성장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좀 더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개의 단어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을 필요 없고, 미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성하여지는 일, 많아지는 일, 복종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졌다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해졌다고요, 여러분. 왕성해진다는 거 뭐냐면 자란다는 말이에요.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많아졌다, 사도들이 설교를 점점 잘했다, 목사님이 유머러스하게 점점 더 설교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정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죠. 내가 제대로 가나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음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을 중심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 씨가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였어요? 많아지고라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미완료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어떤 용법도 사용되냐면 수동태도 사용됐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을 필요 없고, 수동태는 뭔 말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누가 교회 안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데 누가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말하면 이미지가 좀 안 좋죠. 그런데 사실 한 20%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 빼고는 한 80%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선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어떤 교회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큰 교회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돈 밝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 80%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한 달 살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80%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한 80%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뭐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런 제사장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뭘 믿게 되었다고요?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2000년 땅 가운데 여러분 돈을 신으로 삼는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는 질서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족같이 이렇게 자그마할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가 한 10명, 한 30명 모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사도들이 직접 일을 처리하기에는 교회 규모가 커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공정하게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에서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막 수군수군거렸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수군거리는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진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진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고 회중들이 수군거리는 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교회 일의 전부가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수군거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휩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의롭고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몇 달 정도 지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한 30년 지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7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뽑았겠지. 그냥 개 중에 좋은 사람 뽑았겠지. 아니요. 그들은 확실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가 없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7사람이 없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경건한 어른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건물의 부재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한 어른 7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중에는 가짜도 있었어요. 항상 진짜 옆에는 뭐도 있냐? 가짜도 있어요. 여러분, 그 7사람을 세우면서 나중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골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니골라 당이 이단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칭찬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타락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어떤 제자가 있어요? 타락한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왕성하게 힘을 얻었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어른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어른들이 있으면 사도들이 그 일을 신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건한 어른들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경건한 어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초등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청년대학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동역하여서 진영중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경건한 7의 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경건한 7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진영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왕성한, 많아지는,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 너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아멘. 성령님 오셔서. 아멘.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마른 땅에 하늘의 마른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떡도 먹어야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보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신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경건한 교회의 어른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사는 것이 하나님 성도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음식 며칠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성도라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비참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7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경건한 어른을 세워주시옵소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진영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내 돈이 나의 돈이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의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7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경건한 어른 7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고등부라 할지라도 청년부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시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라 명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서 향기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지키심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경건한 어른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